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제목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이름을 찾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제가 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을 한 10권은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 책장에 그 소설이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10권을 산 게 다 선물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좋은 책 없어요? 그러면 뽑아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샀는데, 이 소설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있는 내용을 좀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 프시케라는 여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언니였던 오루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좀 특이하게도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의 주인공은 푸시케 여신이 아니라 그 언니인 오루알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이 책을 이제 쓴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도 불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굉장히 명작을 남긴 위대한 문학가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좀 말하는 별명이 현대판 철로 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이 오루알이라는 사람이 이 푸시케라는 아주,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신이 되지만 정말 여신 같은 미모를 가진 사람의 언니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제가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께서 이제 심심하실 때 사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심심해서 이렇게 읽다 보시면요, 이 마지막 장을 딱 넘기는 순간에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렇게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쫙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권을 사줬는데 읽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했던 책이고, 나는 꼭 이 책을 써야 되겠다, 대학생 시절부터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던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이창동 감독은요,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이란 진리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정의치고는 좀 남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진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거부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모두 거짓에 익숙하고 현실보다는 가상에 익숙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AI와 이렇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훨씬 수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고 계시죠? 저도 지금 저 프롬포트로 나오는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제 얼굴은 진짜 제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얼굴을 무엇으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이 거울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가상이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얘기할 때 그것과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리를 얘기해야 그것과 공감을 하냐면, 진리를 말하되 거짓이라는 그릇에 담아야만 공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얼굴을 찾는 오루알의 이야기와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이창동 감독의 말대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이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야곱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겪은 삶이었으며,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축복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가장 꼭대기쯤에 있는 변곡점이 되는 전환점입니다. 물론 이 전환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좀 편안해졌다, 힘든 고생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난했다, 부자가 되었다, 요셉 얘기처럼 감옥에 있다,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정교인 수련회 때도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회복을 겪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의 전환점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 인생의 변화, 야곱이 만났던,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났던 변화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평안해지거나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변화였고요. 그의 삶의 의미가 변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 그 이름처럼 그는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이 뒤꿈치를 잡는다는 문장에 내재적으로 좀 들어있는 야비함과 비겁함을 두루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남을 많이 속이고 남의 것을 많이 빼앗으면서 살아왔죠.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고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로 인해 그는 도망을 쳐야 했고요. 라반의 집에서는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라반에게 대표적으로 속아서 아내를 얻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네, 자기가 아내를 얻으려고 정말 여러 해 동안 일하고 고생하였는데 막상 아내를 얻어보니 속은 겁니다. 다른 여자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지저분한 인생, 속고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아주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죠. 가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항상 꼬이는 겁니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항상 징징징징 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유독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마음이 짠하다가도 또 어떤 문제나 선택에서 바른 조언을 해주면서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듣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와서는 뭐가 된다 안 된다 징징징징징징,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제가 조언을 굉장히 좀 정직한 조언을 많이 했는데 자기 맘대로 하다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를 최근에 만났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못 돼서 야, 너네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원효야, 사람은 대가리가 깨져봐야 그게 뭔지를 아는 것 같아 라는 아주 명언을 저에게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도 꼬인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내가 둘입니다. 여럿이 살아가요. 자녀들도 많은데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이 라반과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도 막 술을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막 술을 쓰고 막 이렇게 머리 싸움을 하고,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랑 안 싸우는데 저 사람은 나랑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 야곱은 계속 싸워요, 누군가와. 여러분, 야곱의 두 아내만 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원하지 않았던 레아는 잘 출산을 하면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데, 라헬은, 진짜 사랑했던 라헬은 자녀를 생산을 못해요, 처음에.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한테 와가지고 나 자식 낳게 해, 빨리 내놔! 막 이러면서 야곱한테 안 내놓으면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이 아내는 그러지 않습니까? 라반이 떠날 때는 이 사랑했던 라헬이 도둑질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인생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자기에게 바른 조언자, 바른 배우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했던 라헬은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온 얘기를 보면요,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억지로 얻었던 레아는 오히려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구구절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은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이렇게 꼬인 인생 중에서 가장 위기가 바로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난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 에서죠.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죠.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야곱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근데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선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 집이 원래 부자죠. 이제 야곱이 도망쳤기 때문에 20년을 삼촌 집에 있었거든요, 거의.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부가 지금 다 누구께 됐죠? 에서께 됐어요. 형께 됐는데, 에서는 부자에다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에서랑 한판 붙으면 야곱이 박살날 게 분명한데, 이 힘을 가진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카톡이라도 좀 보내볼 텐데, 형 잘 지내?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 텐데,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먼저 사람을 보내요. 내가 간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에서의 속마음은 말해주지 않고 400명 이끌고 오고 있다고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만나면 3개 중에 하나죠. 1.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 이게 1번. 2. 어쩌다가 에서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다. 이게 2. 아니면 3은 에서한테 용서를 받는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3개 중에 뭐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까? 1번이 높죠. 예.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쳤던 야곱이 뭐 2번이나 3번에 기댈 때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야곱에게 문제였죠. 야곱은요, 먼저 가족을 앞서서 에서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채 강가에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마저도 되게 아직도 비겁하게 보이거든요. 야곱은 원래 성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벼랑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리로 저리로 기우뚱 거리면서 씨름을 하죠. 야곱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밤에 정말 심란한 밤이었는데, 누가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서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다 보니까 느낌이 오는 겁니다. 뭐가 느낌이 왔냐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더 자꾸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이 씨름하던 사람이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때려서 이 허벅지 관절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 친구가 한번 이렇게 높은 교회 전등을 가다가 그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관절, 허벅지 관절이 빠진 적이 있대요. 이제 하여튼 뼈 때문에 아픈 것 중에 가장 아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거의 뭐 반 죽음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죠. 너무 끈질기게 붙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 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절대 못 놉니다. 저 축복하셔야 제가 눕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서 한번 진기현 광경을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개를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는 또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개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개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묘기 쇼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앉아 하면 앉고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고 뛰어 그러면 뛰고 막 걸어 그러면 걷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서서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 그렇게 막 그 묘기쇼를 하고 있는 그 강아지한테 뭐 헤이 케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막 묘기쇼를 하다 말고 그 사람을 보더니 막 뛰어가서 그 사람한테 안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주인은 원래 주인은 막 묘기쇼를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케빈 불렀더니 그 사람한테 만약에 가버린다면, 여러분 이름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하던 그가 야곱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가 야곱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맞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맞다는 거 우리도 확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주인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죠. 그런데 야곱과 씨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굳이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거는 내가 이 이름을 알기 위해서요? 아니면 야곱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야곱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지게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야곱처럼 살았던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빠져버린 이 처절한 야곱, 당장 내일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거느린 모든 식솔까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처절한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남의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제가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고 남의 것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했더니 그래 너 야곱이지, 너나 잘 만났다, 한번 혼나봐라가 아니라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야. 그래, 네가 내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말씀이 너무 정말 과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긴 뭘 이겨요, 여러분? 이기긴 뭘 이깁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 저보다 성경 많이 하시는 분 야곱의 인생 지금 딱 이 순간까지 잘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야곱이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지, 거기서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렸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오히려 허벅지에 관절 빠져서 이제는 뭐 이후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아주 처절한 위치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네가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줄게.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이 이름의 뜻이 나온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간단히 말하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겼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야. 이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 전에는 히브리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들이 이제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를 포괄한 이 승리를 이 야곱에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의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일 거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할 때, 가장 잘 될 때, 가장 인생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순간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이제 내 인생에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 붙잡다가 허벅지 관절 빠져도 놓지 못하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인데, 가장 실패자인데, 나는 남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겼어, 너 승리했어.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골반이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셔서 걷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의 표본이 이 야곱의 삶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질문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윤원효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가수입니다. 내가 작곡을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소용없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은 우리에게 이름을 몰라서, 내가 뭘 한 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가 어떻게 살았니? 이걸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은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에겐 부끄러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이름 하나를 갖고 있어요. 서로 각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된 이름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내 뒤를 돌아보니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온통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온통 나의 즐거움을 구했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승리자야. 네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이 언제부터 실패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신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이게 에서가 밉다는 거에 너무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미 승리로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처음부터 딱 찍었어. 너는 내가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찍었어. 너 고생했지. 너 힘들었지. 너 죄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살았니. 내가 하지만 널 놓지 않았어. 넌 승리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이 죄를 짓는데 이렇게 죄 많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바꿔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돈 많고 잘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은혜 앞에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 같은 죄인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